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두 종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따르고 그냥 병 낫기는 원하고 그냥 어떤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을 빼놓고 두 종류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유랑 제자, 다른 말로 하면 방랑 제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사나? 뭐 노숙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에, 김사과 방랑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방랑하고 뭐 잘못된 길을 가고 뭐 이래, 그게 아니고, 이 방랑이나 유랑이란 말은 어떤 데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방탕하고 방랑, 유랑 제자. 어떤 데 정착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라가서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는 곳에 따라가는 제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12제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이 정착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계시다, 그리고 베세다에 계시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 말씀을 듣고 하루가 있던 이틀 있다가 또 집으로 왔다가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면 또 거기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 섬기기도 하고, 정착 제자,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제자일까요? 대답하기가 좀 멋졌죠. 내가 지금 방랑 제자인가 정착 제자인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여서 그래 따라다니는 방랑이나 유랑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착 제자를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회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착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12명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갈 때 지침서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팡이도 갖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부터 찔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옷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멋있게 입고 다니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쿠팡을 이렇게 보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걸 그렇게 자꾸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아주 찔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콕콕 찔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제자들 봐라. 신발도 갖지 말고 두보것도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너 왜 거기를 관심을 갖고 있냐? 그래서 아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눈이 돌아가더라고. 눈이 돌아가.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막 찾고 이런 거 쿠팡하고 뭐 이런 거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합니까? 자식이 아빠를 걱정합니까?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아들도 있을 텐데, 아들을 신발 뭐 사줄까, 옷 사줄까, 이걸 누가 더 신경을 쓰죠? 자기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여성들 피곤하시죠?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열심히 쇼핑하면서 막 여기저기 좋은 데만 찾고 그러면, 물론 뭐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롯데마트라고 이런 데, 이마트 이런 데 동화백화점 문 닫아야죠. 그러지 마라. 전혀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쇼핑형 임해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뭘 입어야 될지 또 뭘 신어야 될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지침서를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0명의 제자를 또 부르셔서 이 정착 제자죠. 그래서 이제 보내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동일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를 파송합니다. 70명이 돌아왔는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기뻤을까요? 본문 안 읽었어요? 왜 기뻤어요, 제자들이? 귀신이 막 항복하고 막 예수님의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라 막 이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신나겠어요. 신났죠.
누구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막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뻐서 막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누가 이렇게 뭐 맛있는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줘서 기쁘셨어요? 그거는 잠깐이잖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그것도 잠깐이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신발 샀어요? 잠깐이야.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새 차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 처음에는 막 나와서 막 닦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3달 이렇게 지나면서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막 뭐 새콤해도 괜찮아 그냥 그러고 다녀.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요. 차가 좋으니까 와서 보니까 어떤 자매는 내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 묘 이렇게 사는 막 닦고 그냥 비누칠하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가겠나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저 똑같아요. 제가 엉망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귀신을 쫓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12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열두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아멘.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어떤 은사가 있거든 그걸 사용하거든 대가 바라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 은사자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예언의 한사를 받고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얼마 내세요 이렇게 안 하지만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내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예수님밖에. 한국에서보다 외국에 나면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다 보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녁에 집회하는데 저녁에는 부흥회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안수 받으려고. 그 옆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따라오고 넘어지는 거 이렇게 붙잡으려고. 저는 한국 땅에서 막 이렇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넘어지는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기도하고 막 일부러 밀면 안 되죠, 그죠? 막 어떤 사람 널 넘어뜨리려고 밀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혹시라도 여러분이 은사 받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손만 이렇게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이렇게 하는데 딱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내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내 망신이고 주님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딱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딱 하면 막 박원이 막 다다다다 막 터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넘어져요. 장로님 막 붙잡고 막.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제로야 제로. 제로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방언 터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좀 중간쯤 되니까 이게
내가 드디어 이 능력이 임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속으로 잠깐 착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70인이 막 가서 귀신을 쫓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막 귀신 떠나가지고 막 병자가 났지 말까. 막 기뻐가지고 귀신이 항복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막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서 막 예수님께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70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막 기뻐서 막 자랑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탄이 떨어지고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귀신 이렇게 이렇게 잘 쫓는 권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성교사님이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을 이렇게 막 하면 쫓아내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이야 뭐 이건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칼을 딱 떨어뜨리더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이 군대 같은 귀신, 군대 귀신 들어가는 이런 사람을 쫓아낼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면 자기가 쫓아내는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 귀신 들어갔다고 목사님이 하도 때려가지고 나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자매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데 육을 때리면 귀신이 나가요? 이게 내가 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쫓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육체를 때린다고 해서 아파 아우 나 나가야겠네.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쫓으려고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내가 쫓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충만히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굴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너는 그걸 의지하고 나온다. 나한테 오는 거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칼과 창이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치려고 왔다. 그리고서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은 1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주인을 새 든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소송을 걸었냐면 이 사람이 새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는데 뭐가 시커먼 물체가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귀신이 보여요.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실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고 집에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왜 이러지? 이사 온 집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그 집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 안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인이 귀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21세기에 막 야단을 막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도 안 빼주지요. 또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소송을 건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어떤 모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모 집사님이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영적 세계 쫓겨난 마귀, 사탄, 그 천사의 무리들, 그 귀신이 되고 마귀잖아요. 그들이 이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분이 문제죠. 없다고 하는 분이 문제죠. 근데 또 지나치게 이 마귀 귀신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 권세가 주어졌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신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김기동의 귀신론 보면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대요. 문에 뭐 문고 문을 이렇게 나가다 넘어졌어요. 귀신이 그렇게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거예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넘어뜨린 적이 없는데 왜 넘어뜨렸다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귀신 그렇게 그것도 문제야. 근데 너무 또 귀신 없다 그러는 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이 귀신보다 사단보다 큼이라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는 걸 같이 두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뭐 결정해서 나 믿기로 결정해서 그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이렇게 한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인격적인 예수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귀신 들린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왜 거기 자꾸 가냐 가지 마라 나도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주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노처녀는이었어요. 근데 한쪽 눈을 이렇게 못 보셨어요. 전도사님이신데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산다고 하는 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전사님, 목사님, 근데 부목사인데 무당집에 같이 갑시다. 전도하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갑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부목사가 어떻게 그 무당집에 가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갑시다 전사님.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7살 정도 많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무당집에 갔더니 막 아우 정말 정신이 살아나네. 그냥 막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도 거기 있어. 이 세상에 이런 무당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보니까 뭐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형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같이 전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려움이 그런 목사님 있으셨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귀신 불러가지고 전보잖아요. 귀신 불러가지고. 근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전도사님이 또 있잖아. 여러분 더 물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집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말고 딱 눈을 마주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셔야 돼.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신다고 선포하고 서 있으면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치겠어요? 당당하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연세중학교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갔는데 연사중학교의 목사님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낫을 딱 시퍼렇게 갈고 낫을 갈고 쥐약 놓고 너 먹어. 아버지가 대독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먹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쥐약을 꼭꼭 씹어 먹었대요. 근데 인연이 안 죽네. 그걸 봤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겠어요? 어머니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못 해가지고 걸어서 떨어뜨린 거 거의 죽은 걸 갖다가 기도했더니 3시간 만에 깨어져가지고 엄마가 따귀를 아들 때리면서 왜 네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애들이 기도하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따귀를 때렸대잖아요. 그런 걸 처음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쥐약을 꼭꼭 씹어 드시더래요. 쥐약을 시퍼런 날 들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밭에 벌벌 떨면서 자기들은. 근데 죽지 않더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집에 가서 테스트 하시면 안 돼요. 잘됐다. 그래 쥐약 먹으면 안 죽지? 한번 가서 이번 주간에 한번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데 테스트하면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독을 내가 먹었거나 뭐 모르고 마시면 안 죽어. 왜요?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내가 봐라 쥐약 갖다 놓고서 내가 이거 먹고 안 죽으면 널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먹었다가는 바로 가서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전도문 막는 거예요. 시험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원주민들이 독을 타가지고요 물에다가 선교사님들 드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다 믿었거든요. 나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 마시는 물에다 독을 탔는데 당신들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또 이렇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을까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한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살았어 진짜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문자로 무슨 독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정말 살았어. 굉장히 위험한 병원이었어요. 거기 병원이 그 전문 병원인데 거기 갔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살았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70명이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멸망받아 있는데 그 중에 구원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왜 누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따지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다 죽어서 지옥 갖고 쓸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자신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누굴 선택하고 누굴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지. 여러분, 창세전을 선택하셔서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권순진 권사님 계시는데, 권순진 권사님 1년을 주님이 체크하시더니, 야, 순지야,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웠어. 그런데 1년 동안 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안 되겠네, 순주 써야겠네. 또 1년 동안 막 엉망으로 살았어. 에이, 또 지워야겠다, 써야겠다, 이럴까요?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다음에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확신하니까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배운 망덕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지. 주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는 거 회개할 거잖아요. 다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어떻게 대가같이 지불했는지 그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저를 포함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얼마나 대가 지불하고 희생했느냐를 세마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류관 씌워주고 상급을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있고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상급이 천국 가서 간신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정말로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비밀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어린아이에게 이걸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아이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이런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야들을 돕고 또한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눈빛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라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내가 뭐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천국에 이름이 여러분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 물론 이 사람을 하나님 깨트려가지고 나중에 납작 엎드리게 하고 항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염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께 점점 굴복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좀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점점 굴복되어 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이름이 명단에 있을 때 제일 기쁜 데가 언젠가 봤더니 총신대원 합격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경쟁률이 세가지고 막 4번 5여서 7번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막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내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합격자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확인을 했더니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출 것 같아. 막 얼마나 기뻤는지 막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계단 올라가는데 교회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온지를 모르겠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총신대원 합격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떠들어보더니 이렇게 생명책을 이렇게 들춰보시더니 예, 이름이 없구나 이러면 우리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지 소름 돋는 거지.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가 잘 됐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제일 잘 됐네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 제가 이제 월요일날 선교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옥에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해가지고 영어를 권해가지고 이제 같이 막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지옥에 있고 그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키운 사람도 지옥에 있어. 이게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 지옥도 무서운데 그 사람들한테 뭐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생각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당신 때문에 지옥이었다고. 그게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러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은 생명책이 출석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명단에서 뺀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온갖 돈 다 바치고 그냥 김밥 두 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씩 막 전도로 돌아다니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이름책에 기록해놓고 너희들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따위로 살면 너희들 지옥에 나간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해와 달의 차이가 있잖아요. 별과 별의 차이가 있어요. 빛의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광이 달라.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며 살았느냐? 대가 지불 없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희생 없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 주님은 정말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이 이름은 있어서 천국 가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나중에 보면 집도 없이 상급도 없이
간신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막 어마어마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을 주시고 번쩍이는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집을 보석으로 만든 집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더 깊이 깨닫고 나가고 정말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권사님은 막 영광스럽게 막 그렇게 보좌 옆에서 막 면류관 쓰고 엄청난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노숙자처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성경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집도 초라하고 자기 집은 상장 하나 이렇게 걸리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그 책에 기록해 놨잖아요. 자기가 다녀온 천국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희생했는 거. 그것이 상급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했던 거, 주님만 바라보고 했던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은 거, 그게 상급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막 칭찬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한 걸 뒤에다 다 기록해놔. 예? 뭐 했다 뭐 그러면서 막 기록해놓고 헌금도 막 액수 적어놓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적어놓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급 있겠어요? 칭찬 다 받는데 권사님 이번에 엄청나게 헌금하셨네요. 2억을 하셨네. 뭐 이래봐. 다 칭찬받고 박수 받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상이 받겠어요? 은밀하게 한 것들이 상이에요. 주님만 하시는 거. 주님 앞에서 희생한 거. 이게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거 이것이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임금이 또 알아본 사람도 있었지만 다 몰라봤잖아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로 원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메시아다니 예언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70명은 지금 보고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어요. 더 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보다도 더 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야 돼요. 근데 산채로 들림받았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저 손잡고 동행하자 그러셨을까요?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늘 그분께 여쭤보고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래서 너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데려간 게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도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불발과 불병으로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뭘 보여주시죠? 천국이 분명히 장소적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희 본 그대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천사가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천국으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행이지요. 동행했다고 했죠. 오늘날은 그럼 여러분과 저는 동행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에 골로새 1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인지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임마누엘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제자들이 좋았던 것은 눈으로 보고 직접 들어서 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사세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너희 듣는 거, 보는 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인격체가. 그러면 누가 복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셔놓고 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서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주님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뒷방 늙은이야. 필요할 때만 찾아. 위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만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 종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 그분이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뭐 들어야 복이 있는 겁니까?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데 내 안에서 영으로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신다고 하는 걸 실제로 늘 느끼면서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인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늘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막아? 누가 막아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땅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실제인 사람,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는 것이 실제인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구절들 다 뽑아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다 뽑아놨어요. 우리 제자 훈련 남성들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좀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다 뽑아드렸어요. 제가 왜 뽑아드린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고 갈등할 때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회복이 일어나 그냥.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거 문제 갖고 여기 묶여 있을 게 아니네. 여기 그냥 이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냥 일어나야겠네.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겠네. 막 이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가운데다가 그걸 다 뽑아가지고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3장을 붙여놨어요.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맡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사탄이 맡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맡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